오늘 순예배를 통해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2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64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서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4월 넷째 주 소그룹 성경 공부의 제목은 하나님의 도움을 인정하라입니다. 4월의 주제가 인정인데요. 여러분, 인정이 무엇입니까? 인정이란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인정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나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인정하기를 원하시죠. 오늘 순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도입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속으로 본들과 함께 나눠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확신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당장 응답이 오지 않거나 또 내가 기도한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것 같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라는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무언가를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성취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또 만남과 능력을 주셨는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또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싹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있는지 나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질문 1번입니다. 다윗은 성전이 지어질 터전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곳에 성전을 지으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기하 목사님 1절 말씀을 읽고 한번 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지금 1절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장소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이 장소에 대한 배경 설명을 잠시 나누면 좋겠는데요. 다윗은 애초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다윗의 마음만 기뻐 받으시면서 그 왕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다윗의 언약만을 주셨지요. 시간이 흘러서 다윗의 통치 말기가 되었을 때 다윗은 자신이 모을 수 있는 군대의 규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과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이 회개의 제단을 쌓은 장소가 지금 나오고 있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회개의 제단을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목사님께서 이렇게 배경 설명을 해주시니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곳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네, 다윗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은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무 곳에나 지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과 또 임재가 충만했던 바로 그 현장에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속죄 토대 위에 구약의 성전이 세워졌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의 신약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 위에 세워진 것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질문 2번입니다. 다윗이 마음속에 그리는 성전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의 몸된 성전인 내 모습은 이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최성결 목사님, 본문 5절 말씀을 읽고 한번 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5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이 심히 웅장하여 온 천하에 명성과 영광이 있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만을 주목하며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죠. 아직 성전의 기초도 닦이지 않았고 건축 도면도 없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전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은 고령의 나이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으로 아주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노쇠함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 자재를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심히 많이 준비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충만한 성전을 꿈꿀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의 몸된 성전인 우리 자신을 날마다 잘 가꾸고 다듬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3번 질문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본문 질문 3번입니다. 다윗이 직접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본문 8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김 목사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의 시대 상황과 다윗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 시대 때는 전쟁이 불가피한 때였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이 굉장히 많았고 백성과 이스라엘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소년의 시절 때부터 골리앗을 상대해서 승리했고 블레셋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전쟁 가운데 피를 묻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잘 알듯이 평화와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손으로 피를 많이 흘렸던 다윗이 아니라 샬롬의 뜻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위해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봉사하고 해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막으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어려워지고 섭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성전 건축을 강하게 열망했지만 자신의 강한 열망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겸손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막으심은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럼 네 번째 질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질문 4번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솔로몬에게 전하는 축복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적으로 강조하는 다윗을 통해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최 목사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 읽고 한번 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 앞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될 솔로몬에게 축복이 담긴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먼저 나오는 축복의 내용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가 표현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먼저 언급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 경험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형통하고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살아오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가장 먼저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또 최성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이 축복을 한 다음에 12절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 주시기를 또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할 솔로몬은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만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잘 지켜야만 또 본인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이스라엘도 형통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를 보면 다윗은 성전 건축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전을 온전히 건축할 수 없음을 다윗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5번 질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 질문 5번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이 권면이 나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김 목사님, 본문 19절 읽고 한번 답해 주시겠습니까? 19절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특별히 방백들, 그러니까 벼슬 가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무엇보다 솔로몬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마음과 뜻을 바쳐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다한 헌신,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돕는 가장 바른 길이고 좋은 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에만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놓치는 것이죠. 일 자체에만 몰두해서 사실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그냥 일을 해내는 것, 성취해내는 것에만 급급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일이 잘 이루어지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과연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의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도와야 할 부분이 바로 신앙적인 부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또 때로는 누군가를 도울 때 먼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헌신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누었으니 이제는 삶으로 반응해야 할 차례인데요. 적용 질문 1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와 명예,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지금 내 삶에서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성전의 터를 구하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또 솔로몬을 세우는 과정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저 또한 사소한 것부터 또 큰 일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해 보게 됩니다. 네, 자신의 부와 명예,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의 모습은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과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내가 이루었던 이 모든 일들,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또 앞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적용 질문 2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섬김과 헌신, 봉사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삶의 각 영역에서 이 기초 위에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길지 적어봅시다. 아까도 나누었는데요. 다윗은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솔로몬을 도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라고 권면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모든 섬김과 봉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일단 먼저 준비가 되어야 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일이 앞서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의와 만족이 앞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일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구할 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섬기는 곳곳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